사랑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어떻게 덕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아주 중요한 건축 기술이죠. 건축 기술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남들에게 유익한가? 내 언행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교회에 정말 유익한가?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는 분들에게 이것이 진짜 유익한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은사 사용의 기준이다 말씀드렸어요. 누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거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많이 주셨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은사를 많이 가지는 게 주님께 유익하면 주님이 내게 은사를 많이 주셨겠죠.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나의 언행이 남들에게 진짜 덕스러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 전략을 세우듯이 선교 전략을 세우듯이 내 언행을 점검하는 전략을 세워야만 한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내 열정에 취해서 그냥 내 기준에 취해서 내 생각이 짧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든 아픔을 주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이코노미아, 주님의 경륜을 세워나가는 정말 조심조심하는 오이코노모스,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이코도메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방언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 문제를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나는 방언을 말하는 너희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라는 서리법에 따르면 다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에 통역되기를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통역을 하게 되든지 남들이 내 방언을 통역하게 되든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바울이 바로 붙여서 말해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방언을 말할 줄 모릅니다. 방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목사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 말씀드려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혹 방언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다. 저는 방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의 길이에 대해 성경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는 열매 맺지 못한다. 영은 기도하는데 마음이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확인하시죠.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저 이상한 언어라는 말에 너무 자극받지 마십시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언어인 건 확실합니다.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든 존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 남들에게 방해가 되도록 방언 기도를 한다면 그건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없을 때, 남들이 내 방언 소리에 내가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혹은 자리를 조금 옮겨서 남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일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심령으로는 기도하는데 이성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도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신령한 은사, 방언에 관해 얘기하는데 이성이 웬 말이냐? 정말 그럴까요? 방언에 비하면 이성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방언에 비하면 이성은 세속적인 것일까요? 묻겠습니다. 이성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이성이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이성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이성은 열매 맺지를 못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특별히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저 입장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방언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방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시는 받는데 내 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이성은 중요합니까? 이성은 깨우치는 역할을 하죠. 그 깨우친 걸 마음에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역에 적용할 수 있고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위로부터 받기는 했는데 내 마음에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전달도 못한다면 여기 있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엄청 좋은 게 왔는데, 돈 1,000만 원이 내 수중에 생겼는데 이게 휴지 조각으로 이해한다면, 남들이 다 휴지 조각으로 이해한다면 나한테 1,000만 원짜리 수표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수많은 경험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깨닫고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애쓰고 있으며 애씀에 있어서도 얼마나 주님의 경륜을 이루는 조심조심하는 오이코노모스, 주님의 청지기가 되고 있는가?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나한테 유익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 윤상덕이 유익하라고 윤상덕이한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신 분의 뜻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유익하게 함, 이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분쟁한다면 이건 은사를 안 받은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유익해야 되는데 다투었으니까요. 내가 똑똑합니까? 내가 경험이 많습니까? 내 판단이 옳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남들이 교회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건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직분자들에게 저는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이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한 기간만큼이나 내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남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까? 분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신나게 일하는데 남들은 일할 맛 다 떨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1만 마디의 방언, 방언도 신령한 것이거니와 1만 마디라고 하는 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일상적인 언어 5마디가 더 귀하다. 아무리 신령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세요. 아무리 하늘로부터 뭔가를 받아보세요. 5마디 일상 언어보다 못합니다. 말씀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다양한 9가지 은사와 많은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2번을 반복해요. 같다, 하나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같은 한 성령이 교회가 분쟁하고 갈라지라고 주셨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은 같은 한 성령의 교회니까 같아지기를 원하시겠죠. 하나 되기를 원하시겠죠. 이 거룩한 목적 앞에 우리는 우리의 독특성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말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 눈빛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들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만큼 교회는 스크래치 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 잘해야 되겠더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돈 많아야 되겠더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왕이면 돈 많은 배우자가 좋겠더라. 자녀들에게 열정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이 행복해지는지 스크래치 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 그것이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계시, 방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계시가 내게 임했다면 이 신령한 계시를 이성적으로 바꾸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이성을 다해서, 내 인격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방언 찬송을 합니까? 영으로 찬송을 합니까? 신기하죠? 방언으로 찬송을 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방언 찬송이 번역이 돼서
남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나도 이해가 되는 채로 찬송을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남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남들에게 찬송이 전달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방언받기를 애쓰지 마시고 특정한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이지 담임 목사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이미 주신 은사들 조심하십시오. 이미 주신 직분 수행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 함부로 행하는 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몸에 스크래치를 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사모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다른 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남들을 상처를 줘서라도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조심조심해야죠. 잘 살펴야 돼요. 아름다운 은사를 가진 분이실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분이실수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나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없게 하옵소서, 내 언행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없게 하옵소서 조심하셔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어찌 네 말을 알겠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의 원리를 잘 모르는 분도 있지요.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분도 있어요. 방언 못 받은 저도 담임 목사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 강단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방언 받기를 사모했는지 운동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떼굴떼굴 구르고 방언 달라 그래도 안 주셨어요. 그건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 말을 알지 못하게 될 거다. 네가 자꾸 방언으로 말하면, 네가 방언으로 막 감사해도 남들은 거기에 아멘 하지 못할 거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제법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지도하시던 전도사님께서 방언을 매우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그냥 공적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어요. 저희가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기도하다 갑자기 방언을 하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서로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나게 방언하는데 남들은 예배 시간에 벽을 느껴요. 반대로
남들은 신나게 말하는데 내가 벽처럼 느끼는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 특별히 신령하다고 생각되는 은사를 사용함, 교회 안에 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벽을 만들려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더라도 통역하기를 애써야 한다 라고 말하죠.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막 언어로 기도하면 약간의 우월감도 느낍니다. 우월감만 있지 나한테 열매 맺지 못하는 채로 끊임없이 방언을 해요. 교회 일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영혼에 열매가 없어. 내 자식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직분을 사모하질 않아. 매력적이지 않아. 그 일이 왜 귀한지 몰라.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왜 이 직분이 소중한지, 왜 이 은사가 소중한지, 왜 이 교회가 소중한지 나도 알고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죠.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 부분을 세 번역으로도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깨친 마음. 여쭙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녁 예배, 수요일 3일 밤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깨치셨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영혼을 찔러서 쪼개셨습니까? 깨친 마음. 내가 몇 구절을 외우고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날 수술을 해야죠. 그게 날 깨우쳐야죠. 그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 안에서 막 요동치고 역사해야죠. 화내고 싶은데 무릎 꿇어야죠. 소리 질러 버리고 싶은데 무릎 꿇어야지. 남들에게 상처를 줘서라도 내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을 무릎 꿇렸어야지. 오늘 그걸 한번 확인하시자고요. 얼마나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경건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얼마나 깨우치셨습니까? 교회 일도 사람 일이라 마음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올라옵니다. 당연히 올라옵니다. 저 뭐 해야 될까요? 내공을 쌓을까요? 산으로 도망갈까요? 주여 나 깨닫게 하옵소서. 왜 이 일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 상황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깨치고 또 깨치고 하지 않으면 이 모자란 인격 때문에 계속 실수해요. 동일하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시죠. 일터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 언행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우쳐지지 않으면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신령한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신나서 감사하는데 남들은 나의 감사에 대해 아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17절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감사를 하지만 다른 이들은 감사를 못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면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17절이 무서운 게요. 나는 다른 이들은 벌써 나누어지죠. 은사를 안 받았더라면, 방언을 안 받았더라면 나와 너의 차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은사가 주어지는 순간에 은사를 받은 나와 은사 못 받은 네가 딱 구별이 돼버려요. 사회에서도 이 나와 너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건 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와 너, 이건 철학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거든요. 근데 나와 너가 철학의 중요한 전제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와 너를 자꾸 구별하기 원하고 내가 더 우월하고 너는 더 열등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철학의 주제는 이 나와 너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될 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축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집사님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아주 많이 미치는 건축학자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일간지에 참 재미있는 글을 쓰셨어요. 한번 확인하시죠. 가정용 컴퓨터 PC는 슈퍼컴퓨터와 1대1로 비교하면 연산 능력이 한참 떨어진다. 제가 슈퍼컴퓨터를 대전에 있을 때 가서 봤거든요. 빌딩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는 컴퓨터 실력 가지고는 빌딩 전체에 해당하는 이 슈퍼컴퓨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능력은 한참 떨어집니다. 하지만 PC 수천 대를 케이블로 병렬 연결하면 슈퍼컴퓨터 수준의 연산 능력을 가진다. 요만한 실력밖에 없는 아이가 막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빌딩 전체의 크기에 해당하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가진대요.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IQ는 대단하지 않다. 가장 똑똑하다는 동물은 돌고래와 문어다. 문어의 IQ는 80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IQ가 160이 넘지 않는다면 문어보다 2배 이상 똑똑한 건 아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해봐야 문어보다 2배 정도도 안 돼요. 저는 IQ가 딱 100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인생이다. 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문어가 하나 알 때 전 2개를 몰라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으신 건축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문어보다 몇 배 안 된다? 2배 안 된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나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글을 계속 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공간적으로 인간의 뇌를 병렬로 연결시키는 좋은 방법은 뭘까? 그러면 이제 인간의 뇌를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문어보다 두 배도 채 안 되는데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고층 건물을 짓는 거다. 파리가 7층짜리 건물로 만들어진 도시라면 뉴욕은 20세기에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0층짜리 건물을 만들었다. 뉴욕은 파리보다 밀도가 4배 높다.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만큼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 기회도 늘어난다. 뉴욕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됐다.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숫자 적은 교회보다 숫자 많은 교회는 밀도가 더 높잖아요. 저 건축학자의 말에 따르면
숫자 적은 교회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숫자 많은 교회가 창의적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케이블이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은 많은데 케이블이 뚝뚝 끊어져 있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가정용 PC 수천 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어보다 2배도 채 안 되는 인생들이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건축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연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서 은사라고 하는 건 건물을,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자가 은사, 기술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들이 케이블로, 병렬로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맨하탄 안 만들어도 돼요. 30층짜리 고층 건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묻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야 합니까? 지어지지 않아도 됩니까? 맨하탄은 안 지어지는데 30층짜리 건물 안 지어져도 되니까 그냥 교회도 짓지 말까요? 아니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일산 공동체는 나와 너 끊임없이 병렬로 연결돼서 함께 세워져 가야죠. 함께.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교회를 대하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방언을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언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병렬 연결되게 쓸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방언을 통해 계시를 받고 있는데 방언을 무시할 리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나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신령해 보이는 거 없어도 돼요. 똑똑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너도 나도 신령해 보이고 너도 나도 똑똑해 보이면 교회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대로 되고 있느냐가 아니고 나와 함께 붙여주신, 함께 지어져 가라고 붙여주신 그 성도가, 그 동역자가 마음 아프진 않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교회 다 열정적이어도 우리 일상교회는 연결 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어 머리에
두 배도 채 똑똑하지 못한 인생들이지만 열심히 연결되는 노력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오이코노미아, 그 엄청난 경륜을 가지시고 우리를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 불러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렇게 교회를 오이코도메오,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더 똑똑해 보이기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의 방향을 끌고 나가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 그분들이 아픔이 되진 않을까? 나와 함께 일하고 연결되는 걸 즐거워할까? 그 일에 더 신경 쓰십시오. 일 자체의 신경보다도 함께 일하는 분들을 더 신경 쓰십시오. 그것이 5마디의 일상 언어가 1만 마디 방언을 이기는 힘입니다.